중보기도를 섬기게 되면서 기도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이전보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성도들과 기도에 대한 나눔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 몇 권의 책을 보던 중에 반복적으로 제 눈에 들어오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능력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제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유독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이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은 제가 성경 가운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엘리야의 기도를 분명히 제가 믿음 안에서는 수납을 하는데 얼른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날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 그 이전에 그 불이 임하기까지 어떤 기도의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행동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내가 마르자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가 숙식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냈을 때, 그리고 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들의 공개를 받으면서 지냈을 때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었을까? 그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기도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을 통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치유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는 이 사역과 이 시간들을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을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전제 이외에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할례에 대한 논쟁으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을 때에 야고보는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낙타를 생각해 보면요, 상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리는 길어요. 그런데 그 무릎은 굉장히 관절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보기에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낙타를 생각하면서 말을 같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말을 탈 때 말이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야 됩니까? 네, 사람이 안정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낙타를 타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도착해 보니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올라타니까 그 긴 다리를 일으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과 맞닿아 있는 그 무릎이 오늘 야고보의 무릎이었다고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던지 기독교 초기 문헌에 야고보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별명이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고 붙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흔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선대 부모님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과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저희가 의자에 주로 앉아 있지만 많은 부분 무릎을 꿇고 그 짧지 않은 긴 시간의 예배를 드리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분들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몸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흔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그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메시지는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의 열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이 말씀 생각하니까 시편 72편의 한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엠 바운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모든 성공적 기도의 비결이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한 데서 오는 산물이다. 결국 이 말이죠. 바운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엘리야의 그 강력한 기도의 응답, 그 뒤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꿈꾸면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감정을 우리는 친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밀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와 많은 시간을 더불어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즐거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또 봉사와 섬김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엘리야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는 이 질적인 부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기도하느냐는 이 물리적인 양적인 시간은 우리가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조금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둘 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보면요, 금방 만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리고 시계를 보고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자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거예요. 대화의 소재도 다양하고 공감대도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친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해 줍니다. 내 편이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번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어떻습니까? 앉았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기대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며,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즐거운 것이죠. 많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합니다. 친밀해져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친밀하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대화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학에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지타운 대학의 언어학 교수인 데보라 테넌이 그의 책인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라는 책 부분에 이렇게 기술한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좀 다가온 부분이 있어요. 말의 의미로 전달되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한다. 관계에 관한 의사전달, 즉 서로에 대한 태도라든가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이야기 내용에 대한 태도는 초메시지라고 한다. 우리는 초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의 양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로 표현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메시지 말의 영역, 그 이외의 모든 영역을 초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희가 보니까 분명히 상대방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남편이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화났어?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안 났어요. 화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말은 화 안 났는데요. 여러분, 이게 초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억양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표현들이 내가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대화의 이 양식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기도가 힘드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우리의 언어와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간이 안 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오랜 시간 있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내 표정 아시지요? 내 모습 보셨지요? 내 눈물 아시지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시고 아신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시간은 행복한 거예요. 나를 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운 게 많아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첫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자가 되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찬양도 기도라는 것이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침묵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침묵 속에 나타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출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더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나눈 62편 8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의 이 첫 메시지를 누가 읽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읽어내시는 것입니다. 눈물에, 기쁨에, 감사에, 소망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우리의 찬송과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지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제단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7,700 기도 용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는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토요일 이 새벽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생명 사역, 그 시작, 그 토대는 저는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자로 서가시는 저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친밀한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할 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읽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깊이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